오래전에 벌써 한 십수년 전에 한 선교단과 함께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입국을 하는데 입국을 잘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거기서 초보자들이 기다렸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단을 또 이끌게 됐던, 물론 저도 지도하는 입장이었지만 경험이 많으신 또 사회에서 사업도 하셨던 한 안수 집사님이 가서 문제를 금방 해결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걸 빨리 해결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조금 집어줘야 된다. 그 돈을 좀 집어주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별 문제도 아닌데 자꾸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고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를.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 정당의 그 돈봉투 문제가 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거래였죠. 거래. 돈을 주고 표를 얻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자연스럽지 않은 건 거예요.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 기브 앤 테이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유혹을 받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니까 내가 주고 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자의 한 녹취 그 한 대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거래입니다. 이것은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하는 것이 쉬워라고 하는 그 어떤 경험에 기초한 그런 검증된 거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 어떤 사람도 용기 있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통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것이 쉽다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이 쉽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냐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마음의 빛이 생기고, 마음의 빛이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러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원리인 거죠. 이것이 쉽다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우리들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발각된 죄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발각이 안 된 죄인. 그러니까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죄인.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언론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저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우리들도 사실은 같이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가 관계가 없이 그냥 주었다면, 미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 문제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죠. 내가 뭔가를 봉투를 줄 때 대가가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미담이 되는 거냐면,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대가가 없다. 내가 이것을 준다라고 해서 이것에 맞는 어떤 대가를 내가 받는 계산이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지만 이게 좀 어렵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는 물질도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 혹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은 어렵다. 아무런 기대 없이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더군다나 돈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정성이 여유가 없는 사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준다? 대가도 없이? 그건 더 어렵죠. 여유가 있고 가지고 있는데 대가가 없다? 그것도 어려운 건데, 내가 여유가 없고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주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움에 있는데에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고 힘듭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장 1절 말씀 한번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오늘날로는 헌금이라고 옮겨지기도 하는데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또 약간 차이는 있는, 그러나 우리 연보는 헌금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대가도 없이 뭔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질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돈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가가 없어요. 내가 뭘 내고 뭘 얻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냐면 환난에 많은 시련 중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회들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입장이면서도 거기에 또 기독교인일 경우에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는데 거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는 그 기독교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고 나누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팔고 나누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자들도 어렵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디아스포라 어떤 교회들입니다. 유대인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 교회이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기독교 교회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저 우리가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거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것이 참 사실 우리가 궁금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서 그리고 뭔가 이 물질을 제공하면서 이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유가 많은 사람, 여유가 많은 상태에서 뭘 제공하는 것도 힘든데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기들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제공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조직화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 연보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드리는 것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징수되는 세금 형식으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또한 지방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세금 형식으로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울의 그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그 지역,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도단과 함께 터키 지방을 넘어갔죠. 첫 번째 밟았던 그러한 선교지가 빌립보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또 거기에서 또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죠.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겨우 도망치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렇게 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말하자면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했던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베레아, 이런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연보를 함으로써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예를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이쪽 교회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데, 이건 매우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연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런 데로 들을만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잘하는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걸 보고 당신도 좀 하시오, 이거는 조금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교를 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왔는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비교하지 않아요.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들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의 땅을 밟았던 그 몇 개의 신앙 공동체들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최소한 3개 정도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최소한 3개 이상의 그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잘 도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장 1절 끝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이것은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정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구제 사역, 연보를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축하게 됩니다. 나라들도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나라도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긴축을 하고 모든 조직들이 그러듯이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어려워지고 환난이 많으면 자꾸 긴축하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연보를 잘 하자, 헌금을 잘 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너무 좁은 얘기예요. 조금 크게 확장을 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이는 것이 어려워서 위축되기 때문에 뭔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도 힘든데,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혼자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무슨 여유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지 않든 마음의 여유가 그냥 확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편하게 대화하는 중에 한 분이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래요. 뭐 이렇게 편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나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뭔가 연보를 하든 시간을 들이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뭐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힘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는 자원을. 사전에도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성도 섬기는 일이 이게 이제 엔드잖아요. 그래서 병렬로 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좀 풀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힘이 약했는데 자기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오히려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 우리들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오늘 말씀은 사실 물질, 오늘날 얘기하면 돈, 연모, 헌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만 국한하지 않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에요.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어느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인데 2개 내놓기도 힘든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것이 10인데 한 12개쯤 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하네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누구를 돕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주고 하나가 되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됐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있든 없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10개든 2개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이 임해야지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하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하는 건데, 성경에 우리 신약성경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 1달란트만큼 실력을 발휘를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맞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삶을 더 감동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인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카프코리아 회장으로 계시는 또 예술평론가이기도 하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한 간증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한 15년 전쯤에 말하자면 북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꿈이 많았던 분인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꿈이 많다 보니까 직접 북한 선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북한을 돕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한 15년 전쯤에 심양, 저희들도 우리 북중 접경 지역 우리 선교여행 할 때 두 번째 팀은 심양을 또 갔었습니다. 심양 아주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육중한 도시 심양이. 심양 시내에서 꽤 떨어져 있는, 제가 듣기로 심양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하다고 그러는데 크게 굉장히 큰데 심양에서 꽤 떨어져 있대요. 떨어져 있는 어느 시골 마을, 여기를 방문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른바 지하교회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지하교회. 근데 말이 교회지, 이분 말에 의하면 어느 조선족 전도사
한 분이 자신의 자그마한 자택에서 모이는 조그만 모임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예요. 거기를 찾아가서 이분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을 잘 받았답니다. 받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작은데 그냥 이분이 표현하는 말로 꾸역꾸역 몰려들더래요. 예? 어느새 1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듯이 120명 정도가 되는 꾸역꾸역 모인 거예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매우 갈급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작은 가르침에도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뉘우치더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런 걸 보면 참 순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경우는 전하는 자는 설마 이 전하는 말씀이 그 정도의 어떤 위력이 있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전해주는데 마치 어떤 물고기가 많은데 낚시를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듯이 그저 작은 거 하나 던졌는데 많이 마음에 감동을 갖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부족한데 마음이 갈급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럽게 모인 정말 시골에 이런 아주 작은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이제 굿바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분 말에 보면 90이 넘으신 걸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이분에게 다가온 거예요. 다가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얼굴에 움푹 이제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잔뜩 눈물을 머금어요. 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잔뜩 머금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에게 제가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도무지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도무지 드릴 게 없다. 그러면서 뭐 하나를 꺼내요. 꺼내서 보는데 하도 접었다 폈다 한 것 같은 그런 지폐 한 장인데요. 5위안, 중국 그 화폐로 5위안. 15년 전에 그 환율은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했대요. 1위안이 100원이에요, 100원. 5위안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어 주더라는 거예요.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꼬깃꼬깃 접었다 폈다 한 그 5위안짜리 지폐를 주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오늘날 화폐 환율로 해도 200원이 안 되더라고요. 1위안이 2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위안이면 지금 돈으로 해도 1,000원이 안 돼요. 지금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환율로 하면 500원쯤 하는 500원쯤을 말하자면 꼬깃꼬깃한 것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이 할머니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것도 아까워서 꼬깃꼬깃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이 간증을 하신 분이 자기는 이 지폐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15년 전에 대한 기억이니까 오랫동안 이 지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돈이 아니고 그저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아니고 사랑이다. 5위안의 사랑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봤을 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실력에 비해서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교통이 될 때 사랑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는 8장 6절로 오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통해서 사실 연보를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연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로 와서 한번 보면요, 10절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니아의 몇 개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내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거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연보를 드리는 것이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힘에 부치게 하더라도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연보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선, 자비, 그리고 이 구제금, 이 구제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때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근데 11절 오면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지난 주일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죠, 현재.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시점, 1년 전에 했던 거 안다. 그러나 1년 전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1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을 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힘에 부치게, 자기 능력에 부치게, 여기 보면은 더 많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그거 아니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는 5달란트에 맞는 그러한 수준대로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14절에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등한 거, 서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흐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흐르게 만든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날 감자 요리를 하려고 안 먹었는데, 감자 요리를 하려면 감자를 사야 되잖아요. 마트 가서 감자를 사면 되는데 감자를 좀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뜻하지 그날 누가 감자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감자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오늘 감자가 필요했는데, 감자 요리를 감자를 볶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감자가 필요했는데 감자가 갑자기 주어지니까 여기서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감자가 얼만큼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싸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만큼 받았겠죠. 근데 그 감자로 인한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사실은 감자가 오늘 필요했는데 뜻하지 않게 나에게 감자가 생겼네. 근데 이 감자로 인한 기쁨이 내게 굉장히 큰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나에게 생긴 이 기쁨이 어딘가 약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될 어떤 사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뜻하지 않은 기쁨. 이것이 뭡니까? 은혜죠. 왜냐하면 내가 산 거가 아니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이 기쁨을
어디서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그 여러 사람을 돕는 피딩 사역을 하는 뭐 먹여주는 사역을 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감자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감자 필요하지요. 감자 한 박스 보내드리겠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자를 그렇게 보내주게 됐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자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감자로 산 것이 아니고 감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산 것이 더 큽니다. 그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랑을 담은 감자로 누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기도 하더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 지금 연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헌금이기도 합니다. 아주 100%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헌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좀 좁습니다. 계속 넓혀서 생각하자면 여기는 물질도 포함되고 시간도 포함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능도 포함돼요. 전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 재능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안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긴 했고 나에게는 2개나 1개를 줬을 수는 있지만 재능이 없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능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달란트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받은 거는 별로 없는데 달란트는 별로 안 받은 것 같은데 착한 거 하나는 받은 것 같아요. 착한 거. 그건요 5달란트짜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다른 거는 별로 실력 없고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착한 거는 내가 받은 것 같아. 그건 5달란트짜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그 다음에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내가 이것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아가시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나에게도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니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고 형성해 가시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 감동거리들을 자꾸 생산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